청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2022년도 청성교회 사경회 5번째 시간 재림전 조사심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지상성소 봉사의 대속제일의 원형으로 하늘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지상성소의 봉사는 대제사장에 의하여 행하여졌지만 하늘성소의 대속제일 봉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행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상성소에서의 대속제일은 다루지 않고 하늘성소에서의 대속제일의 봉사, 즉 마지막 심판에 대한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교리적 신학적 뿌리이기도 합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우리 교회의 태생의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재림교회 성서 교리의 핵심 요소이며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24장 하늘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시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전의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이 내용이 우리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재림전 조사심판의 공식 견해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성서적 근거들을 가진 성경절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다른 성경절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성경절을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재림전 심판, 천년기 동안의 심판, 천년기 후 최후의 심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세 가지 단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악인들에 대한 조사심판을 합니다. 이 악인들이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왜 그 사람이 하늘에 함께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천년 동안 공부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천년기 후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여 집행심판을 받습니다. 이 결과로 모든 악인들은 영원한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사단도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소멸이 되게 됩니다. 이 위의 성경절들,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성경절들은 천년기 동안이나 천년기 이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또 주석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해 볼 때에 위의 성경절들은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난 것으로 미리 알려진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각 시대 대쟁투 48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이러한 성경절들을 근거해서 믿고 있는 재림전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모든 심판들이 책들의 근거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책의 기록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480페이지.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하늘에 기록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경절들이 이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책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하늘에 세 종류의 하늘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 두 번째 기념책, 세 번째 죄책입니다. 최종 판결을 위해 사용되는 책은 세 종류입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책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간 사람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위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는데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우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3절 읽었는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위에 마지막 성경절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은 후에 거기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참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겠네? 이것은 율법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반대의 행동을 하면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주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념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이라는 말이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기념책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들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의로운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1페이지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세 번째, 마지막 죄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죄책,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들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 책들에 근거한 심판, 이 책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책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책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세 가지. 생명책, 기념책, 죄책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 기념책, 죄책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두루마리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종이책으로 존재할까요? 메모지에 존재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컴퓨터 파일로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들이라고
용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형태가 기록의 객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역하면서 책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오늘날의 형태를 지닌 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기록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객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들이라고 용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형태가 아닌 그 기록의 객관성입니다. 우리가 하늘책에 기록된 기록책의 구체적인 형태를 특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늘의 각 개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그 기록들의 근거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단을 포함한 온 우주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에 대한 기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한 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한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책들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누구를 위한 심판이라고요? 맞습니다.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와 별도로 천년기 이후에 행하여진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를 위해 신원하셨고는 성도를 위해 심판이 베풀어졌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 재림전 심판은 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저를 위한 심판이고 청송교회 교우님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절입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이며, 지성소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이다. 전자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며, 후자는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성소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그 회개한 사람의 죄가 성소로 넘어갔습니다. 1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소에 전가되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한 사람은 그 용서를 구한 죄가 어린 양에게 갔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다시 성소에 뿌려지면서 성소에 많은 사람들의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의 이름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지성소 봉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 설명을 합니다. 성소 중심의 봉사나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렸다고 했죠. 이것을 매일의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봉사의 죄가 성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 제도와 하늘 성소 제도들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들만이 성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은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여지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만약 죄를 지었는데 어린 양을 잡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죄가 성소에 없던 사람들은 성소 정결할 때, 대속죄일의 봉사 때에 그 죄가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상 성소제도와 하늘 성소제도 둘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들만이 성소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우리 성도였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림전 심판은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해야 된다. 그래야 무죄받고 하늘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삶, 모든 삶을 전체로 두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가 완전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없다. 우리 모두 나 혼자 이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무죄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실제 조사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의로운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것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의로운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주신 후 그가 옷 입은 그 품성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하신다. 이로 인해 그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그것을 인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이 세상적 배경이 아닌 우주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인정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 시험은 즐거운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 심판은 즐거운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험과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재림전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적인 구속의 경륜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 나에게는 죄의 용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것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목적,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죄인을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교파에서는 구원을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초기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은 그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죄의 결과도 모두 제거되어야지만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계획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 이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대쟁투를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주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우리 가운데 죄를 완전하게 도말시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와 분리된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서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와 분리된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용서받았지만 완전히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용서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완전한 죄의 도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늘 가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죄 지을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변 환경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으로 하늘에 간다고 하면 하늘나라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두고 볼 때에 재림전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조사에 의한 판결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데 꼭 조사해서 심판을 내릴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의와 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공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제한적 지식을 가진 천사와 다른 세계 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백과사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또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리시기 위하여 기록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기 합당한가 연구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책들을 펴서 보면서 하나 두 개 생각하면서 구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다. 이 재림전 심판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증하며 또한 하나님의 정부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이 아니다.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사탄의 비난에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해 행하여지는 심판이다.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우주 거민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심판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주의 36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은 전지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된 자들로부터 참된 자들을 구별해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이 행하여져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우주 거민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림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 사이에 존재할 뿐, 하나님과 그분의 참된 자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림전 심판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전 심판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 사이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의 쟁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심판에서 기록된 책들로 펴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구원을 확정하는 소식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기 위한 심판이 재림전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교리 주회의 대답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자신들의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참된 신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과 연합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사랑의 심판에 우리가 더욱더 감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재림전 심판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청송교회 교우님들은 구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문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증명된다. 죄가 있지만 회개하였고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하였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자격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우주 가족의 일원이 확정된다. 심판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 앞에서 나의 신원이 회복되며 나의 신원이 인정받는 시간이 바로 재림전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재림전 심판에는 간합되는 이름들과 거부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 심판이 구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냐 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이해가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들, 거부되는 이름들, 이 거부되는 이름들은 왜 거부될까? 간합되는 이름들은 어떻게 간합될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재림전 심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안정이 보장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의 결혼예복에 관한 비유에서 주인이 제공한 결혼예복을 입는 사람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의 선고가 내려진다.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주인이 나누어준 예복을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비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을 것으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품성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해서 얼마나 깨끗한 옷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준비한 옷보다는 깨끗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품성을, 나의 노력대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하나님과 같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옷을 우리는 거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옷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옷이 그 주인이 주는 옷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옷 자랑하려고, 나 잘난 척하려고, 나 착한 척하려고, 내 의를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가 내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으면 심판에서 안전이 보장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증되면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죄책의 모든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죄의 값이, 나의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표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지으는 데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 재판하지 않고 재림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죄의 책에서 죄를 지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근거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왜 혼자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람은 온 우주에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었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조사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재림전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인체심과도 연관되어 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확정되어 그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그때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영구히 그분의 소유임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신다. 인치심이란 쉬운 말로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죄의 기록까지 완전히 삭제된 상태라서 죄와 어떤 상관도 없는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왔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나의 의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재림전 심판에서 거부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거부되는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게 된다. 우리가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 에스겔서 18장 24절도 거부되는 이름들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죽으리라. 이제 하늘의 기록책에는 오직 그들이 범한 죄의 기록만이 남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그 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여겨진다. 그 후에 마지막 심판에서 마지막 집행 심판에서 그들은 다른 악인들과 더불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죠?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의 결정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재림전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죄책에 기록될 뿐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이 종결된 후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 관한 기록은 생명책과 기념책에만, 그리고 악인들에 관한 기록은 죄책에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만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보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기 후에 죄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대쟁투적 관점에서 조사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서론 233페이지. 재림전 조사심판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이상의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쟁투는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전쟁이고 우주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1과부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전 우주를 배경으로 선악간에 펼쳐지고 있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하늘로 갑니다. 이 심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재림전 심판은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 심판이 갖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 사탄도, 그 어떤 우주거민도 천사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함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객관적이며 논리적이며 정당한지 온 우주 거민이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을 공격한 사단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온 우주 거민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대쟁투의 끝,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죄를 제거하는 것.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심판이 갖는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과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 대쟁투의 끝,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해진 우주,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에 고동치는 그 자리,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그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죄 하나 없는 정말 행복한 그곳에 우리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책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성도의 생애 전체의 죄를 도말하고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보혈을 힘입어 흰 옷을 입고 하늘까지 향하는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